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또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고요. 4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4장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더웠죠. 네, 너무 더워가지고 쉽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셨을 텐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삶과 또 가정 안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하길 교회에서는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원맨 비전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다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파트너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의 인생을 나도 공감하고 저 삶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그분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여정이 이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이 이어갔고 그게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제주도로 갔을까? 제주도에서도요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뭐 역사책이나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알았는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몇 년 이상 됐냐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년 동안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갔던 교회 중에 모슬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슬포 교회? 네,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슬포 교회가 1909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116년 된 교회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오래된 교회 중에 아마 손꼽히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지역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교회였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주에는 4.3 사건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람들 안에 진짜 살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죽음도 또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도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경찰들이 함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대 목사님으로 오셨던 윤식명 목사님께서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을 자수시켜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는 이분을 한국의 신들러 리스트라고 부른대요. 죽을 뻔했던 3,000명의 생명을 이분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자기가 잘못했던 건 뉘우치게 해서 돌아오게 할 테니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목사님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내가 돌이키게 해서 데리고 오겠다 약속해서 약 3,000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태을 교도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해서 왼팔을 잃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왼팔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 이제 육지로 나왔다가 고쳐서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들을 폭행했던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목사는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냐. 그러면서 그 가까이 있었던 그 경찰서에서 왔던 한 분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중에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안에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그 초창기의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그것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때만 지킨 게 아니라 나중에 6.25가 생겨서 남쪽으로 피난오다가 이 제주도까지 피난 왔던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줬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와 참 닮아있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 바로 그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이 2명 모이면 어떻겠어요? 3명, 4명, 5명, 10명, 20명, 30명이 모이면 이 지역이 이제 들썩거리고 나라가 들썩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하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2년 반, 3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걸어가서 우리 교회도 한 110년, 1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쓰셔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경의 부록을 만드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제 기록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기록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죽기 1년 전쯤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서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마지막 4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썼던 편지라고 한다면, 디모데 후서는요, 그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다시 끌려가서 2번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2년 동안, 이태 동안 그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힘썼다라고 하면서 1차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요, 2번째 감옥이에요. 그런데 2번째 감옥은 첫 번째와는 차원이 다른 감옥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 디모데 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좀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하 감옥으로 추정되어지고 빛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슬에 매여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인과 같이 매였다라는 건요, 죄인 취급을 당해서 매질도 당하고 끌려가서 인권을 전혀 고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인처럼 취급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인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 가야 된다.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누군가에겐 전해져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로 계속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직업과 연결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내 비전을 이룬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내가 원했던 학교에 가면 비전을 이룬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직업이나 학교나 이런 거는요, 옷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옷을 사고 싶고 입고 싶고 너무 예뻐서 막 최선을 다해서 그걸 사가지고 입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때요? 이제 중고예요. 늘 입던 옷인 거예요. 새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눈이 어디로 가요? 신상으로 가요. 새로운 옷으로 또 눈이 가요. 더 좋은 옷, 새로 나온 트렌드에 맞는 옷, 또 그걸 사려고 또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입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옷이 보여요. 어릴 때는 그 옷만 입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았는데 입고 나면 그냥 중고 사이트에 팔 수밖에 없는 옷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비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를 이루면 이제 내 비전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그거는 예쁜 옷이다. 입고 나면 끝나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옷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표는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간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중에 새 옷도 있고요, 새 신발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옷에 가 있고, 신발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뭔가 새로운 것에 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얻고 나는 동시에 새로운 대로 우리의 에너지가 쓰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인생의 본질, 존재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인데요. 어떤 권면을 하냐? 자,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이며 당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2장부터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2장 1, 2, 3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내게 배웠던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너는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 고난을 너는 짊어져라.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자리를 지켜가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워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사명은 멈출 수 없다.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했던 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요, 자기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꽂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장 15절, 21절인데요. 15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5절, 21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동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또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15절에서는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 21절에서는 자기가 깨끗하여져서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아멘을 외쳤어요 지금. 네, 열매가 아멘 외쳤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멘 외칠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1, 2, 3장의 내용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1,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권면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권면한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자의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 하나 없이 숨김 하나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당부합니다. 이거는요, 결국 내 죽음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는 유언적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우리 디모데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대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엄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절에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겐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66권의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이 66권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인생을 바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있어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요. 나를 바꾼 말씀이 없는데 66권 들고 나가 전해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라? 불가능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인생에 새겨진 구절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구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내 인생을 바꾸셨던 말씀, 진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 붙잡고 자기의 고난을 돌파해 가요. 창세기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보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난의 여정을 견뎌낸 후에 다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시절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돌파해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근데 저는 여기에 범사에 오래 참음이 1번이라는 게, 이건 정말 삶의 지혜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 하기 전에 먼저요,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쉬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바뀔 때까지 견뎌주는 것, 이거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그 걸음걸이를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걸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10걸음으로 이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이미 달려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 뒤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따라가 줘야 돼요. 근데 이 인내가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자라가게 된다고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복음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에게 요청했고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르다고 해서 뛰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안다고 해서 먼저 가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아직 출발점에서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혼자 100m 가서 먼저 가고 있다고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보며 함께 가야 돼요.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모두의 한 걸음을 옮길 때까지 인내하며 이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우리가 다 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때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빠르고 지름길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템포를 배워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계속해서 그걸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디모데가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저는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를 봤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다가 나처럼 실수한다. 상처 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늦더라도 자기의 그릇을 넓혀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넓혀가서 여러분의 가족만 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넘치는 그릇이 되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경고해야 될 것을 또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너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들어온 이야기니까 이제는 식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매일 설교를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 이번 주 하는 이야기나 다음 주 하는 이야기나 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귀가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내 뭔가를 건드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사욕이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아, 이거는 교회에서 듣고 요거는 네, 우리 뭐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한 몇 개 내가 원하는 관심 리스트를 따라서 거기 가서 다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점집 갔다가, 어느 날은 절에도 갔다가, 어느 날은 교회도 갔다가, 어느 날은 또 무속신앙을 따라간 사람들 또 따라갔다가,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아니게 되어진다. 그렇게 살아가면 능력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에도요, 재미가 있어요. 질릴만 하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재미없다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박학다식해진 것 같고 많은 인맥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옷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옷을 다 입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맞는 옷을 찾는 게 아니라 널려져 있는 옷을 다 입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쓸 그릇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에 내 삶을 던져버린다. 그게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던 그 아름다운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마지막 6, 7, 8절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평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끝까지 이 믿음을 나는 지켜왔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는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뒤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놓으신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쓰기를 원한다. 저는 이 유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죠. 갔는데
누구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갔는데 가족들 다 오셨네요. 아버지도 오셨네요. 어머니도 오셨네요. 손녀도 오셨네요. 친구분도 오셨네요. 저는 그 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 날이 많은 건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가 언제 부름받아 이 땅을 마감할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주하길교회 1번으로 왔습니다. 2번으로 왔습니다. 100번으로 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서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집사님입니다. 저를 위해 울어줬던 형입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많은 아름다운 옷들이 있을 겁니다. 신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신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날 수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완주해서 만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눈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완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